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그 아나니아, 참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깨뜨리시고 이제 시가에 있는 유다 지배로 가라 하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지금 직가의 유다 집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두 번째 열린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나 이제는 그 여호와이신 그 실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꼬꾸라져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는 그 완전한 금식 속에서 3일간의 완전한 금식 속에서 그가 기도만 3일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진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런 모습이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장로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거리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라고 거룩거룩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냥 됩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기도하는 모형은 모세가 세워준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성막을 통해서 성막 기둥을 지나여 그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 또 물두멍을 지나 그리고 떡상과 7 금초대를 지나 그 향단을 지나서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법궤 아래 있는 그 천사가 호위하는 그 자리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과 서로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바로 이 성막의 그 지성소의 기도, 그것을 우리가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제단이 성막의 제단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 성막의 제단이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으로 세운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길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그냥 두 손을 들고 그냥 거룩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에 들어와서, 즉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다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가 천상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보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중언부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너와 여기서 나와 만날 것이다. 만나서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모세오경으로 해서 율법서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최초로 기도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모세처럼 해라는 거예요. 성막에 기둥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문인 성소문이 열리고 또한 지성소문이 열려서 그 계단을 밟을 때 문이 열리는 거죠. 죄인이 성막의 기둥 앞에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죄인이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설 수 있지만 그가 가지고 온 어린 양을 통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이 기둥의 문, 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열린다고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어디서 기도하든지 그것이 성막의 기도요, 또한 그 기도가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세의 기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은소 아닙니까?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담대히 들어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산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죠. 선악과를 통해서 전적으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막의 두 기둥으로부터 출발할 때 계속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나서도 그냥 내 생각이 살아있고 기도 이후에도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분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사업도 내 뜻대로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은 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종말을 보세요. 그들의 종말을 보시라 말이죠. 성경은 그 10년, 20년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마음속에 목적지가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또 그것이 다윗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온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은 다니엘서에 그 예루살렘 이러면은 예루살렘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은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성. 다윗이 뺏은 성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뺏어서 세운 다윗의 왕국의 수도로 세운 그 다윗성.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그 연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멸망당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생전이 아니라 죽어서 이후의 시대죠.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이
천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해서 한 단어 속에, 한 구절 속에 이렇게 여러 모형의 예루살렘을 지시하신 것이다. 이것이 세상 역사, 세속사를 규명할 때는, 세속사를 규명할 때 역사적 진실과 또 인본주의적 학문을 통해서 증명을 해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다 증명이 되질 않아요. 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한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 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은 참 험난하잖아요.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아 평생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그가 죽을 위경이 되었을 때 야복강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 내가 죽으면 지금 우리 가족들이 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가 아비 이삭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지만 그 현실 앞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살기등등하게 지금 말을 타고 그들이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나를 죽이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그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받은 다리를 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가 죽음을 면하고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가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 1948년도에 독립한 그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라는 어떤 이전의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은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을 국호로 쓴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세계사에서 특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속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조금 크게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것을 이제부터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너를 이제 베드로라 이름 짓겠다. 그러면 베드로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시몬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연약한 갈대와 같은 시몬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을 쓰지 않아요. 그가 선교 현장에서 이름이 착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에서 완전히 깨어진 사람은 이제 새롭게 새 이름을 주신다. 새 이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새 이름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by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름이라는 거죠. 이름을 호적을 늘상 바꾸듯이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이름, 또는
성령, by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한 나. 이렇게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제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죠.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주권자가 선악과를 먹었던 너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이름받은 바울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보세요. 이상의 역사 속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유명인들이 말했던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변화받은 나, 그냥 세속사 속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과거, 현재, 미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하루 속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이전에 다윗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멸망당했던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하면은 지금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니엘 안에 그 예루살렘을 이제 이 예루살렘이 다시 복원이 되지만 70년에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는 예루살렘.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나는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내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 같은 그 천상의 새 예루살렘, 그것이 나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지금 기도가 열렸잖아요. 기도가 열렸는데 이 3일간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가 기도하고 나서 바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즉시로 비늘이 떨어졌지만 즉시로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전파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나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에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안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무슨 종교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로 인해서 기도하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쓰고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저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 7교회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